히브리서도 어느덧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1장 1절로부터 9장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다든지 혹은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결코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의 문제, 하나님의 징계의 문제를 오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이 히브리서 서신을 마감하면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이 형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이하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큰 문제로서 히브리서를 총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1절부터 5절까지 각 절마다 한 가지 내용씩을 권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두 번째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3절에서는 갇힌 자를 생각하라. 4절에서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5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 형제 사랑이 충만한 것, 그것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에 이 형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형제와 자매로 호칭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형제와 자매로 호칭을 하는 것이 성도 서로 간의 호칭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형제요, 자매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과 같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맏아들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그 후에 우리 모두는 한 형제와 자매로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정말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입니다. 가족이 사랑이 없는 가족이라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서로 자기만 아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 그런 형제 자매들의 사이에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무슨 사랑이 있겠으며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저는 그런 집을 봤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형제들이 그 재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 그걸 봤어요. 한 집사님이 쉬쉬 하더니 어느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아버지가 이제 새장가를 갔는데 젊은 부인이 이제 아들을 하나를 낳았는데 아버지를 살살 이렇게 해서 이 아들한테로 이거를 다 돌려놨다는 거야. 그런데 얘기들은 항상 다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사이에 이 새엄마가 아버지 도장을 가지고 다 돌려놨다라. 이제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 들을 수 있는 똑같은 레퍼토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받을 게 하나도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날마다 그런 문제로 형제들 사이에 서로 삿대질하고 싸워대고 막 그러는데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오래전 일입니다. 이분이 막내고 형님들이 몇 분이 계신데 고향에 부모님이 계셔서 인사하러,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이렇게 이제 때가 되면은 시골에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들려오는 말이 저 집 막내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자주 온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형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한번 얘기를 했대요. 나는 하나도 안 가져도 좋으니까 형님들 절대로 오해하지 말라. 형님들도 다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라서 무슨 시골에 그거 땅 하나 무슨 집 한 채 그것 가지고 연연해할 형제들이 아닌데, 그러나 사람이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언을 했어. 나는 안 가질 테니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거는 내가 부모님 생각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뵈려고 갈 뿐이지 재산 나중에 나 한 푼도 안 줘도 괜찮다. 상관없다. 정말 사랑의 심정으로 해도 오해가 있으면 정말 그 오해가 깊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색안경 끼고 실제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저 집 막내가 그거 아버지 어머니 이제 죽으면 그거 가져가려고 공작하고 있다. 그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이냐? 친척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동네 친척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어찌 되려고 그러는지 가족 사이에 사랑이 없어요. 또 가족 사이에 자기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한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어느 날 밤에 자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본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았는데 그 돌아가신 아버지 그 표정, 얼굴 표정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가 속에서 마음이 나와서 이제 통곡을 했대요. 그래, 눈을 떠보니까 꿈이야. 내가 왜 아버지 꿈을 꿨나. 근데 그분은 정말 아버지하고 안 친했거든요. 아버지하고 정말 안 친했어. 아버지는 자기가 어릴 때 집안의 재산 다 가지고 그저 이 타지로 나가서 자기만 재밌게 잘 산 분이야. 그 자기는 고향에 남겨져 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자기 동생들하고 정말 끼니를 걱정하면서 컸어요. 근데 아버지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재산을 자기가 즐기는데 다 쓰면서 다닌 거야. 수십 년을. 그리고는 어느 날 새엄마라 그러면서 또 동생들 데리고서는 다 망해가지고 나타난 거야. 이 사람들은 이제 형제들은 다 컸어요. 그리고 다 자기들 살 만큼 돼. 근데 아버지가 뒤늦게 그 어머니라 그러면서 새어머니하고 그 동생하고 망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아버지를 모신다고 그래도 또 아버지라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큰 소리 치는 이 아버지 기가 안 죽었어. 그럼 어떡합니까? 기가 안 죽은 아버지. 그래 이 목사요 장로요 그 형제들이 그런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외면 못 하잖아요.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이고 자기 동생이 장로님이고 또 살 만큼 살고 그러니까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거처로도 마련해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 집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고생하며 커가지고 정말 이 어렵게 살아왔던 이런 것들이 안 떠나는 거죠. 이 아버지는 아들 따라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다 해서 하셨지만 그러나 돌아가셨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꿈속에서 아버지를 보면서 대성통곡하면서 드디어 자기 마음속에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족의 중요성, 자기의 역할이 있잖아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부자는 아니죠. 부모가 부자여야 좋은 부모고 훌륭한 부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건전하고 아름답게 잘 지키고 그러면서 정말 노력을 해 나가는 가정이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느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거죠.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집에 고기가 많은데 불화한 가정보다 가난하면서도 서로 화목한 가정이 얼마나 귀하냐. 부자여야 부모 역할을 다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가는 모든 길에 부모들이 건전한 뒷받침, 그 건전한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자녀들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돈만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밑에서 그 자녀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큰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하면서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와 자매란 말이 있고 하나님이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교회에 오면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겁나요. 이 말을 해놓고 내가 나중에 무슨 말을 들을까, 이게 겁나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늘 마음속에 말실수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교회에 온다면 그 교회가 정말 무슨 교회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겠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늘 겁나, 누가 또 이 착잡지는 않을까, 하여튼 난 그 사람은 겁나, 이러는 상황이면 어떻게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겠어요? 내가 교회 올 때마다 겁나는데 우리 교회에 누군들 데려오고 싶겠습니까? 왜 교회가 전도가 안 될까?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다 말해볼 수는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가 기쁘지 않은데 누구를 데려오겠느냐, 그 이유도 굉장히 커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나도 안 기뻐. 그러면 누가 그 교회 친구를 데려오려고 하겠어요?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면은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우리 여기 갔더니 야, 너무너무 좋더라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해. 좋더라 이런 말을 안 해.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든지 뭔가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가면은 편안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를 감싸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격려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서로 숨겨주고,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다더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더라, 말이 되어서 이것저것 이 말이 퍼져나가고 그것 때문에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누가 무슨 말 한마디를 하면 그 말 한마디를 저게 무슨 의미일까 해석하기 위해서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 그 교회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 교회에 누가 자기 친구를 데려오고 싶겠으며 누가 자기 친지들을 데려오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누가 애착을 가지겠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이 말씀들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러면은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믿음의 내용, 즉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한 이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여전히 유대교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왜? 이미 그 구약의 메시지는 신약에서 완성이 되었는데, 이 신약에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거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의 주인이시고 천사보다 탁월하고 아론과 모세보다 탁월하고 아론보다 탁월하고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삼으신 분이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진리를 바로 깨닫는데 이렇게 더디냐 하는 거죠. 진리를 깨닫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더뎌요. 이유는 무엇이냐? 본인이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없는 문제도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최근에 무슨 어떤 프로를 보니까는 오남매를 데리고 아버지가 등장했어. 축구선수 이동국. 첫째 딸 쌍둥이, 둘째 딸 쌍둥이, 그리고 셋째가 이제 다섯 번째가 막내 아들이에요. 아들은 이제 보행기 타면서 막 이렇게 손을 드는 단계입니다. 근데 아버지 혼자서 이 5명의 애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돌볼 수 없잖아요. 그죠? 요새 젊은 사람들 애기 하나만 낳아도 이 애기 하나 데리고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죠? 잘잘잘 메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쌍둥이 나봐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5명을 어떻게 데리고서는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끼 먹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신통하게도 같은 애들인데 첫째, 둘째 딸 쌍둥이가 그래도 지들이 크다고. 걔네들이 초등학교 아마 1, 2학년이나 될 것 같은데 걔네들이 밑에 동생들을 살펴주는 거예요. 야, 신기하대요. 그걸 보니까 아버지 혼자서라도 5명의 애들을 돌보는 것이 물론 이렇게 한 명 애를 돌보는 것과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더라고. 애들한테 밥 먹이고 씻기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거 다 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형제들 사이에 서로 도와줌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 서로 도와줌으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장성민 목사님, 지금 밀양에서 단장 선교교회 개척해서 이제 목회 중인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교 지원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이들이 7명이야. 지난주에 우리 남전도회에서 그 교회 근처 그 산장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한번 그 집 식구를 다 불러서 이제 점심 식사를 대접을 했대요. 9명의 그 집 식구가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일단 9명으로 시작해. 와, 대단하죠? 근데 그 7명의 아이들을 사모님이, 목사님은 전혀 안 도와줍니다. 네, 목사님이 전혀가 안 도와줍니다. 사모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언니 오빠들이 있어가지고 동생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데 물론 목사님이 잘 가르치고 목사님이 앞에서 잘 이끌어 나가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그래야 그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있어서 이 성도들이 사랑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섬길 때, 그때 비로소 어린 성도들이 돌봄을 받고 그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 속에서 장성하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어린 성도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자, 왜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날까? 왜 믿음이 더디 성장을 할까? 이유는 많겠지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성숙한 성도들이 있고 이 성숙한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을 진리로 돌봐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성숙한 성도는 그 교회 오래된 성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오래는 됐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현재 우리가 지상교회에서 많이 애통해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성숙하지는 못한 성도들, 그럴 때 이 성도들은 오히려 다른 성도들 믿음 성장을 방해하고 그 성도들을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성숙한 성도가 있어야 돼요. 성숙한 성도들. 그래서 이 성숙한 성도들이 언니가 되고 이 성숙한 성도들이 오빠가 되어서 밑에 후배들을 잘 섬겨줄 때, 그때 이 어린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성장과 견고함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내가 쓸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 너희가 친히 하나님께 배웠다 이거죠. 형제 사랑을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하나님에게 배웠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아니 본능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형제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는 그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형제 사랑이 그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요한일서 3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형제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형제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속에는 형제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필연적 덕목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 하나만 어떻게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하나 믿음 지키기도 힘들고 그것 가지고도 절절절 매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이 서 있는 것은 분명하고 자기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당연하고, 나아가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세워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건 뭐예요? 몇 번 해보고 중단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한때는 형제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던 경험들 다 한 번씩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막 넘쳐날 때 그때는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뜻이 맞는 사람들이 어떻게 뭉쳐지면 그 사람들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저도 청년 시절에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수시로 밤도 새고, 어떤 그분 집에 놀러 가서 그날 밤에 실컷 얘기하고 밤새도록 얘기해. 그 얘기의 주제도 아주 그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진리와 우리 청년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우리가 이 청년부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가서 미리 가서 예배당 준비를 하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들로 밤을 샜어요. 그리고 청년부 집회 토요일 날인데 미리 일찍 가서 예배실 청소 싹 하고 방석 다 깔아놓고 다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같이 나타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얘기했던 그 사람하고 같이 와서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있는지 참 좋아요. 청년부 집회 9시 반 이렇게 10시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또 다음에 뭐 할 건지 임원회 모이고 뭐 하고, 우리가 토요일 날 모였는데 끝나고 나면은 12시 반. 그러면 그제서야 자매들 집에다 데려다 준다고 또 쫙 돌고 오면은 새벽 1시가 넘어. 새벽 1시 넘어 집에 돌아와서 4시 20분에 새벽 기도에 있는데 주일날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근데 기뻐요. 왜?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그러니까 다 같이 힘이 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얼마나 가느냐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가느냐. 그게 정말 성령의 역사였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것이라면 그것은
평생을 갑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어디 가든 경험할 수 있는 인간적 친밀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거기서 끝납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적 친밀함으로 어쩌다가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그 기간 동안 북적대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형제의 사랑을 친히 그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의 영혼 속에 그의 존재, 그의 본성으로 자리 잡아서 평생을 떠나지 아니하고 역사하고 있는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한 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마음을 정해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 번 하는 거는 그건 힘이 안 들어요. 문제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변함없이 계속되느냐? 변함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는 말은 변함없이 라는 말입니다. 변함없이. 변함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변함없이 자매를 사랑하라. 그럴 때 그 변함없는 사랑과 그 변함없는 섬김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은 어디에서 옵니까? 물론 섬김이 크고 사랑이 클 때 감동이 오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어떤 사람의 인격 속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가 행한 일이 진정이었고 변함이 없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는 뭐 그냥 저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했는데 땡 하고 종치니까 끝.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할만 한 거잖아요. 그죠? 역할만 했을 때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저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은 받았던 감동도 다 사라지고 욕밖에 안 남을 거 아니에요? 왜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본성에 속한 일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변함이 없이 계속되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역할만 해서 내가 새가족부 맡아 있을 때만 새가족한테 잘하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니까 땡, 나 이제 끝났어? 그리고서는 퇴근하는 사람처럼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혼란해 오지 않겠어요? 나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진정으로 섬기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변한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교회는 이 한마디에 달려 있는 겁니다. 진리가 그 교회 안에 바르게 선포되고 진리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거겠죠. 그런데 이 진리가 그 교회 안에 계속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거죠. 진리가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진리로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 그 견고함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사랑. 형제사랑이 없으면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아요. 견고해지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이 형제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지고 진리 위에 견고하여져서 오직 진리로 성장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서대신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요, 형제 사랑으로 성도들이 서로 섬기면서 이 진리 안에서 그 믿음이 장성하고 견고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케 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